오늘은 2021년 9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엘룰월 여섯 번째 달이죠. 24일. 오늘 레위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칠절기. 여호와의 칠절기는 전에 좀 다루었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를 다뤘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여호와의 칠절기를 한번 묶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칠절기 가운데서 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봄절기가 4절기가 있는데 이 3절기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칠절기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걸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칠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앞으로 재림,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인 여호와의 칠절기에 다 표시했습니다. 담아놨습니다. 봄절기는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첫 번째 달의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이게 다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1월 달에 있죠. 유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에서 21일, 초실절은 1월 16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17일까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저녁부터 아침이 되니 이런 순서를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요 초실절에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마쳤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이죠. 그래서 이른비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은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이 가을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7번째 달, 우리가 지금 현재 엘룰월이죠. 6번째 달인데 이제 며칠 지나면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7번째 달을 맞이합니다. 이 7번째 달 안에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첫 번째 날, 속죄절은 10번째 날, 장막절, 초막절은 15번째에서 21번째.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죄절은 하나님의 종, 장막절은 천국 시민을 추수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좀 더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 그래서 나의 절기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나.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칠절기입니다. 칠절기 이외에도 다른 절기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칠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을 전에도 말씀했죠. 이 안식일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현재 토요일 날 그런 주당 지키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주일날 안식일 날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앞으로 영원한 안식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6번째 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는 이런 6번째 날 살고 있는데, 이제 7번째 날 안식,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한 안식일 안식할 날이 지금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오며 맞는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전개되는 것이 영원한 안식처에서 영원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열 나흘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14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15일날 저녁 6시까지가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달 15째 날은 15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6일 저녁까지, 그 다음 날은 6월절, 그 다음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무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다 이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그럼 누룩이 없는 떡을 우리가 무교병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 같은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죄가 없는 떡, 이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엔 너희가 무교절의 첫날에는 그러니까 15일 저녁이죠.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여호와께 불로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요한복음에도 나타나는데 한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 날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죽는 날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 자기 제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이 기적이 행해지는 그 시점이 유월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장자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장자들은 대신 죽음을 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 수많은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다. 이게 유월절의 예식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 양들을 먹었어요. 어린 양들을 먹고 또 이 어린 양의 피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이러한 예식은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나라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속량함 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표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 집집마다 어린 양을 먹었죠. 이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다른 말로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도 없고 사람의 지식도 없는 그런 무교병, 말씀을 먹은 자들만이 살아납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무교병,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시대에 뭐가 주어지냐면 첫 번째, 첫 언약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도 유월절을 통과해서 가야지만 나중에 이른비 성령까지 오순절까지 갈 수 있구나.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길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하기 전에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인방과 문설죄 바라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내죠.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준비되어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의 양손에 가지고 있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앞으로 많이 다뤄야 될 이 열방의 회복, 열방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하나의 드라마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걸, 유월절을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또 쓴 나물도 먹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지만 속에는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육이 벗겨지는 것. 무교병을 먹을 때 나의 육이 벗겨집니다. 이렇게 달달한 것, 세상의 지식, 이런 유교병을 먹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사람의 지식이 섞인 유교병을 먹으면 입에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그 사람을 망치는 진노의 포도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입속엔 달지만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육을 벗기고 나의 사람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속량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죽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죽음으로 시작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여자가 낳은 자,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스라엘에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인식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율법 하에 있었고 이들이 구원주로 받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들이에요.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세상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룩 없는 자, 사람의 지식이 없는 자, 죄가 없는 자,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자,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를 통해서 기름이 입혀질 때 덩어리가 됩니다. 고운 가루로 갈아지지 않으면 덩어리가 되지 못합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들, 사람의 지식들, 인간적인 묵은 곡식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칠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건 뭐냐면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수님의 몸인 무교병,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 떡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죠. 생명의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득 찬 그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첫 번째 달 15일 시작해서 21일 날 마칩니다. 이 무교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땅속에 계십니다. 그죠? 6월절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무교절부터 예수님의 영은 그냥 땅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옥에 가시는 역사를 베드로전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도 육신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빛,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불의, 죄를 다 걷어가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만드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예수께서 무교절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어딜 가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아담의 7대손인 이 에녹이 이 옥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에녹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 또 음부에 있던 이런 많은 쭉정이와 가라지 같은 이 사람들이 다, 이 영혼들이 어디 있었냐? 옥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교절에 왜 영으로 옥에 가셨냐면, 이들이 다 섞여서 옥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천국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대로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종들, 또 쭉정이들, 가라지들, 이들에게 자기들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자기들이 앞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될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와 가족이죠. 그래서 노아와 7명의 가족, 노아와 노아의 아내, 3명의 아들, 3명의 며느리.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예비되었고, 노아를 통해서 너의 집, 하나님의 종들과 앞으로 천국 시민이 구원받는,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는데, 이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절기가,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죠. 이스라엘 종교력 봄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입니다. 6월절 지나서 이틀 지나면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레위기 23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다 초실절에 대한 설명인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와 출애굽 1세들은 애굽에서 나오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물세례를 받지만 그들은 다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다 죽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주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성령 세례를 가르쳐주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이삭 한 단, 첫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이삭만 드린 것이 아니라 첫 이삭에 붙어있는 한 단,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를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라 그랬어요. 흔들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생명이 되도록 흔드는 것입니다. 첫 이삭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의 지체들도 예수님이 부활함과 동시에 함께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이제 추수의 때, 완전히 영걸어서 열매 맺는 추수의 때는 이제 나팔절이 되겠지만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 있다는 이런 놀라운 신비적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년 되고 흠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교병이죠. 누룩 없는 떡입니다. 흠 없는 숫 양, 이 어린 양,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고기를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숫 양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렸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의가 다 바스러져서 그냥 알곡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게 다 벗겨져요. 그리고 이 알곡조차도 완전히 짓이겨져서 빠져서 고운 가루가 돼요. 고운 가루가 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자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왜냐하면 기름 섞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기름 같은 하나의 예표인데 흠도 없는 순양도 드리고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자기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그 고운 가루에 이렇게 기름이 섞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또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이다. 여기서 이 포도주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성찬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흘리는 피다. 하면서 이 기름 섞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것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가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들도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체들과 예수님 간의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회복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공중전임 때 예수님의 지체들과 완전히 연합될 때 그날까지,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인지, 떡이라고 하는 것은 고운 가루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고운 가루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져서 떡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무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가 되겠죠.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완전히 그래서 이 알곡이, 이 겉껍데기가 완전히 볶아서 다 짓이겨지고 사라지고 이 사람의 죄악들이 다 태워진 볶은 곡식.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겉껍질이 붙어 있습니다. 겉껍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고운 가루로 갈아서 빵을 만들 수가 없고, 생이삭은 그대로 알곡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에 넣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곳간에 넣어둘 수밖에 없는 이 생이삭 알곡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나 볶음 곡식은 예수님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이삭 알곡은 이 곳간에 넣어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마지막 때까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몸이 썩지 않으시고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곡식가루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만들어진 떡덩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지체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첫 이삭이 거룩하다면 이삭에게 붙어있는 한 단도 거룩하다 이런 것입니다.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즉 뿌리에 접목되어 있는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죠.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서 세 개의 절기, 6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함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함께 죽어 장사됐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장사돼야지만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지체들도 함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고 이것이 온전히 열매 맺어져서 수확하는 날이 나팔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무덤 속에 3일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앞으로 가게 될 초소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7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남겨진 가을절, 세절기,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것을 기다리면서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팔절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말씀을 담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